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나라가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불신자들은 이런 대답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계시는데 다스려요.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냐 하면 군주같이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 군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때그때 개입하셔서 혼낼 놈 혼내고 감옥 보낼 놈 감옥 보내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과 같이 군주와 같이 통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은혜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80억의 인구가 다 해당되는 은혜, 그것을 보편적인 은혜라고 해서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그건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슬람주의자도 아니면 공산주의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전부 다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면 바로 그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자,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아의 얘기예요. 노아의 얘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침범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이 뭐 우리가 볼 때 답답하시잖아요. 이거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생기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세상 말세다. 조금 더 좀 은혜스러운 분들은 마라나타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해요. 자, 그러면 정녕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셨을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아의 시대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통치하는 세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셨는데 지금 이 세계에는 이 땅을 보고 하나님 한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며 저들을 지금 통치하시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저런 행하게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철저하게 깨부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흐름은 과거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역사 내내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일반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고 너는 봤냐 그러고 그럼 우리 할 말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일반 세계. 그다음에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뭐가 자연스럽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여기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엉망진창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없는 세상에는 그럼 누가 통치해요? 세상은요, 강자만 대우받는 거예요. 천재만 대우받고 강자만 세상 박수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네필림과 같은 용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필림과 같은 용사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네필림과 같은 용사,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세계를 상상도 하지 못해요. 자, 세상은 지금 그래. 일반 은혜로 다스리는 세계가 지금 이런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아까 말한 삼중고 삼각파도는 지금도 계속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더더욱이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 빨리 심판하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얘기 뭡니까? 예수님 빨리 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빨리 데려가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 심판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 같으면 벌써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지금 노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잘못된 관념이 어떤 관념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상황은 지금 아까 읽은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마음이 황폐하고 생각에 정함이 없어요. 깨끗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럼 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대안은 뭡니까?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몽둥이를 드소서. 몽둥이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을 전부 다 지금 혼내주시고 감옥 보내시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우리 지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안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이들에게 지금 이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8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 세상이 그렇게 많이 혼탁하고 세상이 많이 지금 죄로 가득 찼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보세요. 은혜가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 대한 심판을 대안으로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구원을 대안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여러분 발언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빨리 심판해서 이렇게 세상이 재편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특별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을 이 땅을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을 망가뜨렸어요. 훼손시켰어요. 이 땅에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한 땅에 하나님은 무엇을 대안으로 갖고 있다고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대안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의사로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의사이신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은혜를 줘야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교회에 나오시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무지무지 달고 살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와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1189장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창세기 6장 8절에 제일 먼저 등장해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6장 8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우리말로는 수동으로 해석을 했어요. 노아가 가만히 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로 능동으로 지금 써놨어요. 자,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해석한 것을 들어보세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보세요. 그럼 노아가 보는 세상 어땠어요? 노아가 보는 세상은 지금 보세요.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창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적 타락한 상태잖아요. 내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노아는 이게 뭐지? 갑자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 전에 노아와 하나님의 사이에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왜 없었냐 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과 노아 사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같이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던 삶이 아닌 거예요. 자, 왜요? 우리는 노아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알고요. 그는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알아요. 아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 모든 아까 말했던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역시 죄인이에요. 그 역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타락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노아가 뭐가 잘났어요? 노아가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달라서
특별히 잘나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그 은혜 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왜 어떻게 노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눈과 마주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멀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한다면요, 이게 이제 이걸 신인 동형론식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셔서, 왕이 허리를 굽혀서 제일 밑에 있는 말을 다루는 어떤 그런 종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한테 몸을 잔뜩 구부려서 그 마부와 눈이 마주치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최대한 굽신해서, 최대한 굽혀서 노아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타락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손들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하나님의 눈망울 안에는요, 비통함도 있고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면서 사랑과 연민이 가득 차 있는 그 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눈망울 안에는 바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노아가 이 세상을 보면서 보지 못했던 희망과 사랑과 기대가 거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노아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고서 희망이 막 솟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hen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hen이라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는 명사로 은혜, 그러니까 우리 명사로 알아요. 아니요. 은혜면 그게 동사가 아니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동사잖아요. 이게 hen이에요. 그럼 hen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오늘 조금 아까 찬양 드렸던 중창단 이름이 뭐예요? 헤세드잖아요. 헤세드는 바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성품의 긍휼과 자비, 이걸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성품에서 바로 나온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hen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TV 없던 사람이 TV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다. 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은혜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사람 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특별 은혜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누구한테 줘요? 사람 편에 요인이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한테 어떤 요인이 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탁월성이 있고, 내가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줬다.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그를 구원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럴 때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왜요? 내가 의로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도 얻어터지고 깨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나의 행위와 나의 그릇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알미니안주들은 그래요. 구원은 가봐야 한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신학교를 거쳤고 많은 교단을 거쳐서 했지만, 저는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학을 공부해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요? 내 구원을 보장해주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의해봐도 너의 구원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성경적으로 있는 것을. 근데 제가 이 개혁주의 신학을 접하면서부터 저는 제가 헛된 걱정했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왜요? 구원은 내 요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건을 신약 성경에도 그린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나가서 탕자가 됐어요. 둘째 나갈 때는 아들이었는데 밖에서 들어올 때는 탕자가 돼서 들어왔어요. 자, 그 아들을 그럼 아버지가 다시 탕자로 대우합니까? 저 아들을 내가 받을지 말을지 고민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탕자를 잘 보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가 어떤지도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주셨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고 잘 살다가 여러분 탕자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교회도 오랫동안 쉴 수도 있고요. 제가 많이 범죄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거두신다고요? 아니요. 계속 지켜보셔요. 행여나 제가 언제 돌아올까? 제가 이 밤에 올까? 내일 올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이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는요, 늘 주시했기 때문에 아들이 오는 걸 알아요. 큰아들은 몰랐잖아요. 큰아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느라고 바쁘니까 그 종들은 다 바쁘니까 둘째 아들이 오든지 말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잠을 자요? 어떻게 발을 편하게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아들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달빛에 비치는 그 아들의 그림자를 보고 아버지가 자기의 의관을 다 집어치고 뛰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맞잖아요.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누가복음의 15장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러한 개념으로 노아가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의도하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교회 나가면 이러한 아주 위대한 잔치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 지쳐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만나줬습니다. 만나줬대. 그런 상황은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제 제가 로마서의 얘기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약만 갖고 얘기하면 신학적인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구약을 갖고 신약을 갖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었으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으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셨겠지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0.1%라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나한테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기할게요. 자,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구원받은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연약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게 누가복음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상태가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자, 연약하다는 거 뭐예요? 연약하다는 개념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알았습니까? 잘 몰랐어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경건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내 땅에 내가 가고 내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과거에 원수였어요. 원수라는 것만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가 그래요?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이요. 아멘.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과거에는 연약한 자였고, 과거에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누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해서 막 이렇게 디스한다 할지라도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신분은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저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왜 저를 주의 종을 삼아 주셨습니까? 제가 아니고 여기를 좀 더 능력 있고 좀 젊고 한 목회자가 오셨다고 한다면 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텐데 하나님 왜 하필 저 같은 늑다리를 여기다 부르셨습니까? 왜 저같이 이렇게 이런 못난 자를 하나님 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로마서 3장 24절 26절 하나님 저한테 대답하셔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네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 의롭다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는 어떠한 자격 요건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보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 은혜 구원 얻은 자로 삼아주셨고 그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붙어다니는 호칭은 뭐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뭐 나이가 먹었다, 돈이 없다, 배운 게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찌질한 얘기만 자꾸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지구가 있는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요, 바로 우리가 이 땅 떠나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때 유효한 것은 특별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3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인생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기예요.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은 인생기가 그걸 다 해요. 죽으면 끝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는 봐서 죽어서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사라지고 우리의 사라지지 않아요.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 안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잖아요. 그 중간기이기 때문에 천국인데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낙원에 가 있어요. 자, 그럼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잠자는 자리 다 부활하잖아요. 그럼 부활하면 우리의 잠자고 있던 육체와 바로 낙원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요. 만나서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특별 은혜만이 우리를 거기까지 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천재들, 많은 부자들, 많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 때까지만이에요. 요 살아있는 요 기간 80년, 100년 요 기간 안에서만 저들은 호가호위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항상 이 영생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것 주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출세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거 가르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생한 사람, 거듭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고 나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구원받은 자에게 일을 맡기셔요. 여러분 직업 말고요. 직업 말고 하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노아를 예를 들면 노아는 구원받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바로 배를 만드는 일이에요. 배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배를 만드는 일은요, 단순하게 배를 만들어서 뭐 유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리조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보존하라 이거예요. 동식물들 다 그걸 데리고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두 번을 얘기해요. 생명을 보존하라. 그럼 뭐예요? 배를 만드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배를 만드는 일은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가서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맡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럼 특별 은혜가 우리한테 올 때, 자, 그럼 우리가 좀 특별 은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 은혜가 전부 다 우리한테 왔어요. 이게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그때 여러분 상태가 다 형편무인지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죄인이란 말을 하지 않고 빈손이란 말을 표현할게요. 왜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인 거 알지만 그거보다는 중립적인 말을 쓸게요. 빈손이에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땅에서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게 되면요, 자기의 무력감이 느껴져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게 거기서 발견돼요. 그런 건 뭐예요? 나는 빈털털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털털이라서 주님아 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은 그러죠. 빈털털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난 네가 빈털털인 거 안다. 난 네가 빈손인 거 안다. 난 네가 형편무지경인 거 안다. 난 네가 죄인인 거 안다. 그러나 나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가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런 분 한 분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준호 집사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예화가 있죠. 이것만큼 살아있는 예화가 없잖아요. 조준호 집사님께서 뇌종양으로 판정받았을 때 그는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병원의 조치를 잘 따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의 권면을 받아서 성실하게 모든 과정을 다 잘 따라왔고 다 행하셨습니다.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힘든 육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 아픔의 기간이 그에게는 육체의 구속의 기간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말로 보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산직이네요. 질병 진단을 그는 하나님의 저주로 보지 아니하시고, 질병 진단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심판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초청으로 조조사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시간까지 그가 성실하게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기도에 다 참석했어요. 언제까지요?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을 그때까지 교회 나오신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없어요. 참 그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인연은 어때요? 특별한 인생으로 인생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58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평범한 인생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인생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마지막에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따라갔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 은혜를 그에게 선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왜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만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와요. 때로는 불청객과 같은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 저 이육사의 청포도시 한 구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보세요. 내가 바라는 손님이 청포를 입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왜 좀 그럼 잘 나갈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그의 눈을 볼 것 같아요? 세상 보지요? 아니요.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여러분 생길 때요 어때요? 우리가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뭘 주목하냐면 빈털터리가 내 손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세상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부유하고 세상은 잘나고 나는 빈털터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자꾸 주목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가기 싫어요. 그럴 때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눈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동정하시고 연민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눈을 바라보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진정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살아왔던 그 굴레 내에서 자기를 판단해요. 근데 그게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과 내가 보는 내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는 내가 사는 게 탕자니까 난 탕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탕자로 안 봐요. 하나님 뭐로 봐요? 둘째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너는 둘째 아들, 넌 탕자가 아니야. 보세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뭡니까? 나는 탕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자마자 우리에게 둘째 아들의 지위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고 둘째 아들이 우리예요. 둘째 아들의 뒤를 그대로 주고 그래서 그 준 것이 우리에게 겉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에 끼워주고 시대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배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한 거잖아요. 공표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찌질하게 인생 살다가 그냥 허망하게 갈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인생인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나 구원 받으니까 다 됐어. 이제 나는 성공한 거야. 구원이라고는 자격증을 땄어. 이제 나가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자. 아니요. 이분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을요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때? 나밖에 몰랐어요. 아무도 내 눈에 나 외에는 안 들어와요. 모든 관심이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나같이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왜 배를 지어야 되는지 이유가 오는 거. 내가 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배를 만드는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배를 짓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화려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화려하고 행복한 사람 많은 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것만 보이십니까? 그건 보시면 안 돼요.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빈곤함을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만족감에만 누리면서 막 행복해 사는 그런 사람들 보실 때 뭘 보셔야 됩니까? 그들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생명의 신음소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 땅에 있게 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우리에게 돌을 주시겠어요? 왜 생선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마음껏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고통도 허용하시고 어려움도 허용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갓난 신고를 다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를 보게 하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요 다른 이 생명이 흘러나가요. 나도 모르게 내게 온 은혜는요 계속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흘러나가면 어떻게 돼요? 저 빈곤한 영혼한테 가고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고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생수의 강은 바로 같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계속 생수의 강이 불신자에게 계속 흘러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수의 강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거 난 이런 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생명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사명인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지식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 하잖아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해영 지금 성도형 같은 경우가 왜 지금 저렇게 젊은 시절에 지금 좋은 직장 취직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어려운 직장 취직했습니까? 대학생 선교하라고는 간사 월급 안 줘요. 전부 다 자비량으로 전부 다 모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은 것 갖고 본부에 그게 전부 다 들어가면 본부에서 그걸 가지고 분배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힘든 여정을 왜 받습니까? 목회자보다 더 어려운 게 저 선교단체 간사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해요. 제 주위에 그거 하신 분들 많아요. 자,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요. 그 특별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에스겔서 3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의인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도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들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우리가 저 죽어가는 사람을 깨우쳐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은 그의 죄 중으로 죄 때문에 죽지만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에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한 가지 할 일, 배를 짓는 일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자, 그 평생의 기도대로 이제 서동민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남편 조지현 집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 이것 때문에 왜 본인은 구원받았고 본인은 하나님의 영생수가 와서 너무나 좋은데 이게 흘러나가는데 남편이라는 사람 만나 성실한 남편이고 돈은 잘 벌어다 주고 집안은 좋은 아빠지만 벽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생명을 주고 싶어도 생명을 받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 평생의 기도대로 조지현 집사님은 이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년이 얼마나 복됐습니까? 이제 저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일반 은혜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왜요?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이게 바로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두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조진호 집사님이 받은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장시키면 안 되고요. 이 은혜를 막아두면 내가 땜을 싸갖고 나한테 은혜가 나가게 못 나가 막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은혜를 값싸게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르신 대가로 얻은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돈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예를 들어서 연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결혼이에요. 결혼하는 부분은 어때요? 자신의 배우자가 최고의 가치잖아요.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남편을 누구랑 비교해요? 이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거 넌센스잖아요. 결혼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거저 얻어지지 않잖아요. 배우자가 서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그 가치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특별 은혜인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결혼이 너무 귀해서 가장 소중히 다뤄가듯이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가치는요,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찬란한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광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를 대충 값싼 구원으로 여기고 값싼 은혜로 여겨버리면 그에게 찬란한 영광이 없어요. 이런 보상과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하고 이걸 가치를 계속 흘려 보내기 위해서 피었다가 눈물을 쏟는다고 한다면 그에게는요 찬란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이런 말해도 정신이 벙벙해요. 저게 뭔 말이래? 이러고 말아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사신 분들이에요. 그 피값으로 사신 만큼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를 부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가치만큼 살아가요. 그 구원의 가치가 이끄는 대로 남은 세월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저든 저렇게 돈도 많고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한 남자로 태어나서 일생에 결혼도 6번 7번 하면서 저렇게 멋지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밤낮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밤낮 보는 사람 또 봐야 되고 밤낮 지지리 공상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원통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일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이렇게 썩은 사고만 했던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사람의 타락함과 같은 똑같은 타락함이 우리한테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자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부패된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바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 인생 하나, 내 구원 하나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이 생명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나서는 귀한 은혜비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